오늘은 7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90만 정도, 이제 오늘 지나면 1,600만 정도 될 것 같고요. 죽은 사람이 거의 64만 명 정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또 제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걸렸기 때문에 솔직히 피부에 확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주로 온 뒤부터 저희 이 공터가 좀 있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주로 짓는 게 처음에는 감자도 한번 해봤지만 감자는 첫 해만 하고 나머지는 고추와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이제 치커리나 쑥갓 9 했는데 올해는 9가지는 안 하고 딱 5가지만 했습니다. 호박, 오이, 토마토, 상추, 고추. 여기서 상추는 벌써 끝났습니다. 이게 이 싹둑싹둑 자르는 애가 다 잘라가지고요. 심은 지 2주 만에 거의 반은 잘랐으니까 얘가 그 딸 자른 다음에 다시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진액이 있어서 그런지 안 올라와요. 그래서 걔는 포기했고 지금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건 고추 그리고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심었던 토마토 중에 올해 토마토가 제일 달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단 토마토를 못 먹었는데 올해 거는 하여간 엄청 답니다. 이 단 것은 뭐가 좋아서 그래요? 종자가 좋아서 그러잖아요. 그 믿을 수 없는 종자는 먹어보기까지 모르는 종자는 고추예요. 아줌마한테 안 매운 고추 주세요. 그 안 매운 고추 사왔어요. 근데 그 안 매운 고추 안에 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삭이 고추 주세요. 근데 아삭이는 그냥 일반 고추만큼밖에 안 자라요. 또 이게 이상하네. 확실히 알겠어요. 청양고추는 얘가 확실히 씨가 적으니까 색깔도 다르니까 알겠어요. 일반 고추는 먹어보기 전까지 그 종자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잖아요. 맞습니까? 토마토도요. 살 때 좋은 거 달라겠지만 먹어보기 전까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종자가 좋은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 방울토마토를 아주 맛있게 따먹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원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이것들을 접붙이면 돌감나무가 아주 귀한 감람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있잖아요. 그 감나무가 맛이 없는 감나무인 것을 잘라내고 맛있는 감나무 가지 꺾어다가 접붙이면 어떤 게 나을까요? 맛없는 게 나을까요? 맛있는 게 나을까요? 네, 맛있는 게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감나무 있으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꺾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좋은 곳에 접붙이면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자 이야기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이전의 죄인의 삶이 아니라 복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란 사람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위에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과 그 구원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위임한 것이 누군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증언하느냐? 빛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사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빛이 누구냐?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빛을 뭐했다? 외면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태양계랍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도 엄청 멉니다. 근데 이 햇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뭐 8초, 8분? 되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태양계와 같은 그 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주에는 발견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다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금지와 그 다음에 목토, 천해, 그 다음에 명이 있었는데 명이요 떨어져 나갔어요. 소행성으로. 얘는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 아니에요. 자, 이 태양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항성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해왕성까지 있죠? 이걸 갖다가 행성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그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도는 그 행성 밖에 있는 걸 갖다가 소행성, 외행성 뭐 이런 식으로 쓴대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모든 행성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예? 저기서 빨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아니,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없어요. 지구가 스스로 빛을 발할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요 빛을 발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지구 주변에 뭐가 돌아요? 아니, 달이 돌죠. 그죠? 맞습니까? 달이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햇빛에 의해서 달이 햇빛, 달, 지구 이렇게 하면요 이때가 어느 달이냐면 금음달이에요. 달의 환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게 돌아요. 초승달로 되다가 가운데 쪽 지구의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면 상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구의 반대쪽으로 가면 햇빛이 달의 표면에 잘 비치니까 이게 둥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보름달. 그 다음에 이제 하연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도는데 보니까요 얘가 누구의 영향이에요? 얘가 햇빛이 없으면요 이 달의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무수하게 보이는 그 별들도 누구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네, 햇빛 때문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래서 햇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 눈에 빛에 반사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달의 모습이 이렇대요. 이게 달의 공전 주기를 했더니 29점 몇일, 27점 몇이고 한 이틀 차이 난다고 뭐 어느 각도에 따라 좀 틀리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죠. 그쪽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하여간 그렇대요. 여하튼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때 있어서 뭐가 바래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는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미미한 존재고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빛이 내 위에 들어오고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종자가 단지 싱거운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열매를 따서 먹어보면 아 달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담겨진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종자가 좋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종자가 예수 믿은 종자인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고 사고만 쳐 그럼 내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아 예수 안 믿는 종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맛을 보고 아는 거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빛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잘 작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빛을 발하는 사람보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나 교회 다녔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어요. 나 모태신앙자예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아무 빛도 없는 거짓된 사람인 겁니다. 일종의 무슨 사람이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뭐래요? 나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누가 오냐면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가르쳐줬던 모든 걸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러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나 목사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없으면요, 그건요, 어디다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요, 누가 발견해주자 여러분 악한 귀신도 예수의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쭉 내려오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옮김에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케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여러분, 저 모습이 귀해? 나도 한번 해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귀신이 그래.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수 이름. 야, 내가 예수 알거든? 예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야, 바울처럼 미쳐서 예수를 믿던지 그럼 내가 알겠다. 근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막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해가고 옷 벗겨가지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요, 돈돈돈돈하고요, 자기 권위만 세우면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친실할 것 같지만요, 아니요. 나 편하게 해서 맨날 집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 빌어준다고 복만 빌어주고 앞에 나와서는 막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지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사업까지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참된 예수쟁이들의 삶을 보니까요, 늘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부자도 그렇게 부자처럼 안 살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자기 거를 있는 것을 논아주기 때문에요, 자기를 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냐? 안 쉬워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발견되는 겁니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무언가를 증거해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교회는 10년, 20년 앞에 다니면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임하였다고 말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한동안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해서 교회에 와서 그 얘기 듣고 신앙생활에서 예수 못 만난 사람은요,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고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 빛도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요? 달도 심지어 뭐 때문에 발한다고요? 태양빛에 비춰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수많은 별들도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그 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햇빛이 잘 비춰지니까 그 멀리 있는 그 별들도 우리 눈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지는 별을 보셨습니까? 감동입니다. 그거 보면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워요. 왜요? 요즘은 잘 보일 거예요. 중국에서 조금 미세먼지 같은 게 덜 올라와가지고. 근데 안 보이는 이유가 왜 그래요?
동네 불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잘 안 보이죠. 컴컴한 데 가가지고 하늘 보아보세요. 구름 한 점 없으면요 별이 눈으로 막 쏟아집니다. 저도 한 번 봤어요. 한 8년 전쯤에 7년 전쯤에 네러진에 내려가서 호주의 퍼스에서 네러진까지 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내려가요. 쭉 타고 내려가서 그 네러진에서 별 보러 가자 해서 별 보러 갔는데요. 별이 여기냐면 그 별을 보기 위해서 그 네러진도 시내니까 시내에서 약 한 20분 정도 교회에 나갔어요. 그 넓은 산 같은 데가 있던데 거기를 올라가서 딱 봤더니요. 거의 돗자리 깔고 한 3, 40분은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별 보느라. 스마트폰으로도 안 찍혀요. 근데 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별 보러 다시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호주에. 진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햇빛이 없으면요.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보는 색깔도요. 내가 본 색깔이 맞나 틀리나 그럴 거예요. 빛에 의해서 여러분 보여지는 색깔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빛이 없으면요. 절대 빛을 못 발합니다. 발하고 싶어도요. 못 발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내 안에 빛인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인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하고 어떻게 빛을 전해요? 어떻게 빛을 발해요? 못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내 구원자가 예수인지. 또 한 가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발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가 있는데 주저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60절 1절에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등대 만들어 놓고 구석에다 놓으면 등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시오. 등대는 그나마 어떻게 해요? 높은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 쏘죠.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30층 아파트 위층 보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어요? 빛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100층 넘는 것도 있고요. 큰 회사 건물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빛을 보고요. 저게 건물이 있구나를 알고 조심하라는 소리입니다. 잘못하면 날아가다 그냥 부딪힐 수 있어요. 헬기 같은 것들이 건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건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안에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뭘 얘기하냐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가려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제단 2개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과 나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 제사장이 또 그 신이 참신으로 우리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앞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고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됐어요? 하루 왼종일 날고 뛰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올리고 도랑 3개를 팔고 위에 양동이로 물을 3개를 3번씩 해가지고 도랑
번제단에 있는 재물 모든 것이 흠뻑 젖을 만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니까 갑자기 불이 위에서 훅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하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가능한 것은요,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일어서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주저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그들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고 나시면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게 누구냐? 베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야고보도 있고 스데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니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영광을 보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서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나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이 막 보고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요,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어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십시오. 내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생각에서 일어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요, 그때부터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경험하고 사도행전으로 보면요, 그가 다메섹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가득한 예수를요 만나고 나니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언변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겠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다 싶었는데 보면 그냥 그건 보여지기 위한 모습들이 많고, 아, 저 사람 믿을만해야 되는데 사기치는 사람 많고, 그죠? 아, 저 사람은 별일 없겠지 했는데 저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으로는요, 복음 증거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해도요, 그 빛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뭡니까? 그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 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지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일어나십시오. 아유, 난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요, 나이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에는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70, 80은 80에 맞는 분들 맞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못 전한다는 말은 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말이고 다 감당이 됩니다. 아유, 어린애들은 뭘 몰라서요? 아니요, 걔들은 또 걔들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어서 또 다 합니다. 아유, 나는 사명을 안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 사명 안 받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해외 나가서 많이 선교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서 해외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발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제재합니까? 내 마음이,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굳이 가서 해야 되나? 해외는 가서 여행만 하면 되지. 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선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사명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 목사는 그죠, 이건 사명받아서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명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의 일을 10분의 1, 10분의 5를 감당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여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아다니고 내 삶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함으로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영광을 취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